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대림절의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대림절의 초를 밝히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9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오셨네. 천하만 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고요히 주님에게 집중하며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소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나약해지고 죄와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와서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젖어 방황하며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모든 허물과 제약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과 아픔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와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심이 갈등을 겪었고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졌으며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가워진 날씨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성도들의 가슴에 따뜻한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물질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교회의 모든 계획과 일정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열정을 갖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또한 많이 보내주셔서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이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남은 12월 중에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받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기간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좌장하여 주시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살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늘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들 중에 대장이 있었던가 봐요. 이 대장 사단이 부하 사단들을 다 모아놓고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죄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부하 사단들한테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죄에 빠지게 만들까라고 하는 걸 물어봤더니 어떤 부하는 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부하는 쾌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부하는 욕심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장사단이 가만히 듣다가 아니야 그러더니 어느 창고에 들어가서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무기야 그랬더니 부하사단들이 다 피식피식 비웃었어요. 아니 그 낡은 도끼가 무슨 힘을 발휘한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장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소망의 줄을 끊어놓는 도끼야. 이 도끼로 사람들을 치면 소망이 다 끊어져서 뭘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내려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인간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소망에 따라 행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망 때문에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막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몰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먹는 것이 됐다고, 입는 것이 됐다고, 즐길 거리가 있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살게 만드는 건 뭐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편리하고 편안하고 평안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과학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죄의 본성이 들어가니까 두려운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 좋은 법, 좋은 조직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국가, 기업, 또 개인의 추악한 욕심들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 자녀, 경제적인 상황, 열심히 준비한 계획 내 마음처럼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걱정인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모노드 박사는 그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한 일이라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과학이 인간에게 증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이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신뢰를 두었던 학문은 파산되었습니다. 학문의 능력이 천년 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인류는 멸망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학문을 믿었습니다. 저는 학문으로 수백만 명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저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상실한 한 무신론자의 커다란 비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야기. 자신의 학문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신앙을 다 버리고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이제 자기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극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니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이고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 안에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가운데 진짜 소망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뭔가 긍정적인 생각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랬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소망했느냐? 믿음 가지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소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확신으로 소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가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꾸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에게만 집착하는 사람은 갈수록 실망과 허물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이 세상 다 변합니다. 예전에 좋던 게 이제는 낡은 것이 돼요. 예전에 좋던 관계가 이제는 서운한 관계가 돼요. 사람 변하고 상황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니 허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세상의 것과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왕국을 지키려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현실을 바라보니 사람을 바라보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걸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는 거예요. 후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여인만 옵니까? 그 이방 여인이 믿고 있었던 우상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싸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둬봤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데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인간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고 육신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은요, 태어나서 자기가 독립으로 살려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나이가 들면 누가 보살펴줘야 사는지 또 몇십 년 걸려요. 그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우리의 소망이 이 현실에게만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진정한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허탄한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둬서 그것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 무너졌다가 확 흔들렸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둬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도 않고 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을 소망해요. 내게 나쁜 소식 들렸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소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멸망받을 자가 영생으로 구원받는 소망, 그걸 누가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성령 충만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억눌림, 갇힌 것들을 다 풀어내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대조가 되는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는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로디안은 이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파워를 자랑하려고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었어요. 저게 자연스럽게 생긴 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산이에요. 그리고 이 산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산을 지하로 깊숙이 파가지고 그 안에 저런 모양으로 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산 안에 저런 모양의 성이 있고 저 맨 윗부분이 겉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거기에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원형극장까지 만들어졌어요. 저런 모습이에요. 이게 공학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거기 밑에 내려가서 말을 하면 그냥 이야기해도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 세상의 소망을 자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불안해서. 자기 왕위가 떨어져 나갈까 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소망을 뒀지만 그게 그에게 평안함을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을 준 게 아닙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도 전혀 눈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없을까 봐. 자기가 죽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거를 자기 죽어서 우는 것으로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쿰란 공동체는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지냅니다. 정말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고 핍박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이 거친 광야로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땅을 일구며 농사를 하며 살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필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현존하는, 지금 현재 있는 성경 가운데 제일 오래된 사본인 사해 사본이 여기 이 쿰란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삶은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도 평안한 것이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4절부터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뭘 하시느냐?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믿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묶여져야 그게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이것으로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되게 만드신 것이, 이것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성공과 번영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법과 제도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도, 성공과 번영이 있어도, 제도와 법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본능, 감정에 따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만족을 모른 채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려는 사단의 악한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깨부수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그 사단의 악한 계략을 깨부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셨습니다. 겸손하게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고, 겸손하게 나귀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겸손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온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맞추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제자들이 속을 썩이고 제자들이 낙심하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져도 참으시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오래 참으심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어 보이는 문, 편해 보이는 문, 거기는 멸망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답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 같은 이 땅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답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우리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은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말씀으로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을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래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버틸 수도 견딜 수도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네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함으로 드린 예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또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 위에 강건한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복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연말연시다 보니까 교회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최정신 권사님, 기도는 김순자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함영애 권사님, 기도는 김정원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2월 연합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는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또 성탄절 12월 25일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있는 주일 12월 25일은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성만찬을 그때 베풀도록 하겠고요.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5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2023년도 내게 주실 말씀 카드를 받고 또 축복 안수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12월 31일 오후 6시서부터 진행이 될 텐데 속회별로 제배를 뽑아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기도를 받게 되니까 우리 23일 연합 속회를 드릴 때 속회 대표분 한 분이 속회에서 받을 시간을 제배를 뽑아서 그 시간에 말씀 카드와 또 축복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3년 1월 1일도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바로 맞이하는 주일이라 새벽 예배와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주일 오전 1, 2부 예배만 1월 1일 예배 때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신년 축복 새벽성회가 2023년 1월 2일서부터 6일까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신년 축복성회를 3일 동안 저녁에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시간에 하는데 이 새벽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새벽에 1월 2일서부터 6일까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새벽 신년 축복 새벽성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비하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1년의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과정입니다.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12월 27일까지 여러분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되었고 또 여의치가 못해서 환영 선물로 20년, 21년, 22년은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서 이미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대표로 우리 원다의 성도님 나오셔서 새가족 환영 선물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또 귀하게 은혜 받고 또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022년도 당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회에서 신천 임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신천 시무장로님으로는 최승식 권사님, 신천 시무권사님으로는 김숙자, 김영희, 김태희, 나수경, 유향미, 윤은숙, 정경미, 조미경, 조미연, 천미연, 최미숙 집사님이 되셨고요. 신천 시무 집사님으로는 심현미, 윤경희, 조승원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선출되신 분들은 2023년도부터 신천 장로님,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임원이 되신 것은 또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좋은 본을 보이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교회는 1년 정도 먼저 교육 대상자를 이제 먼저 선정을 해서 1년간 교육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점검을 한 후에 다음 당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2023년 신천임원 교육 대상자 이번에는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시무권사 교육 대상자로는 김연희, 김옥순, 김호중, 박이나, 소동욱, 안광진, 오근석, 오윤희, 오정석, 이서진, 이창엽, 조덕환,
조도연, 정환희 집사님이시고요. 신천 집사님 교육 대상자로는 고은영, 이원규, 이소연, 학타리 성도님이 이름을 이소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최오식, 최예진 성도님이십니다. 이분들은 2003년 한 해 동안 교육도 받으시고 또 신앙도 더 열심히 잘하셔서 다음번 당회에서 또 귀한 임원이 되셔서 더 많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웨슬리 전도대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고요. 제16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가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하나호텔 앤드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데 좋은 교육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3년도에 신천 임원으로 이제 선출되신 지난 당회에서 우리 신천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시무집사님으로 선출되신 분들은 12월 1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에도 성탄 전야제는 방구석 성탄 전야제로 합니다. 벌써 어느 속회는 벌써 영상을 다 하셔갖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별로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연습하고 또 영상을 찍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속회나 기관에게는 또 끝나고 함께 이렇게 단합회도 가질 수 있도록 경력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21일까지 영상을 보내주셔야 이제 편집을 해서 성탄절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12월 21일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영상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변경되고 첨가돼야 될 거 1층 게시판에 확인하시고 기록해 주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본인이 기록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속장님들은 각 속회의 속도원들 거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단에 꽃꽂이하는 재단미화 신청서가 2층 로비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뭐 생일이라든지 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각종 기념일에 재단을 아름답게 장식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요. 작년과 다른 것은 부활절이 있는 주일하고 또 성탄절이 있는 주일은 칸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각별하게 꽃꽂이를 신경을 써가지고 좀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두 가정이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구역회 2023년 1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대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회원들, 우리 권사님, 속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 구역회원이시니까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평창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로 지금 반찬 배달 봉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찬 배달 봉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홍진청 권사님, 안승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영 성도님, 우리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실 수 있나요? 예, 여기 앞자리에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혜균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예, 환영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보영 성도님, 천하보다 귀한 우리 김보영 성도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오늘 새가족 4주 교육과정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미량 성도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죠. 네. 열심히 이제 예배 나오시고 열심히 교육 받으셔서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수료식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김미량 성도님 사주의 교육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그 발걸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과 욕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